눈물의 강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콜로넬 클라크라는 간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깡패, 술, 주정뱅이, 소매치기 이런 분들을 몇백 명씩 놓아놓고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말도 잘하지만 그분이 하는 집회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간박 같은 사람들이 깨지고 돌이키고 또 예수님 이렇게 영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간증 집회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감화 감동 스스로도 많이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도 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눈물이 많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정말 떳떳하게 잘 설교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다음부터 능력도 멈추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눈물을 다시 되돌려 주세요 하면서 능력도 찾고 다시 자기 페이스대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눈물은 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케하는 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또 공감케 하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더욱이 하나님께 향한 눈물은 큰 능력이 있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또 개인적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물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본성이 메마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이 심령 안에 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눈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많이 또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우셨다는 것은 몇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오늘도 눈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흘린 눈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또한 큰 상급이 있어요. 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항상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아요.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딱딱하면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간박하면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눈물의 기도 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도 받고 응답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눈물이 스토리인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 하나님 향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체험적 신앙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확률이 커요. 또한 진실한 신앙, 특별히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편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회개할 때 오직함은 침대가 젖도록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제 맡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겼다라는 거예요. 이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눈물에서 예수님께 나간 그 씻겨주신 그것을 참으로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눈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 눈물로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길 때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 정케함, 시원함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회개의 눈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위한 눈물이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많이 흘렸어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망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또 심지어는 사육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보고 한없이 울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애가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이 강처럼 흐른대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황폐하고 망한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강처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아요. 눈동자가 안 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또한 에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 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망해가는 탄식을 하면서 에레미야는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 나라가 지금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망하고 아니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강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서 의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세도 심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북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에 있어요.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하는 시대가 왔고요. 음란한 건 물론이고 동성연애 너무나 지금 심각한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가치관의 혼란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흑암에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얼마나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돌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예요. 지금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붕대고 다 따라잡았어요. 지금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 하면 유럽하고 뭐 남미 할 거 없이 분미할 것이 있었는데 10위 안에 지금 유럽이 한 나라도 없어요. 지금 다 이슬람화가 됐어요. 유럽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화가 됐어요. 이슬람화.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한 군데도 10군데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랭킹에 보면 특별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또 싸움인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의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복되기도 했고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도 위기에 처해 있고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 사상, 정치적인 이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영인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있다가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고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영을 귀중하게 보시고 계세요. 왜요? 인간은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어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유물론은 뭐냐? 공산주의는 영혼 자체를 부정을 해요. 이 창시자가 마르크스인데 막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엥겔스 하는 말은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종교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쓸모도 없고 반드시 파괴되어야 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마르크스가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입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따르기 싫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다른 종교를 만든 거지. 하나님은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로 봐요. 종교로.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노예 상태의 사슬들을 장식해서 속이는 가상적인 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 분쟁과 관찰의 조명에 의해 이 가짜 꽃은 잡히게 될 것이다 하면서요. 보세요. 공산주의가 가는 것보다 종교가 없고요. 더 나아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요. 다 파괴시켰어요. 마르크스는 대놓고 나는 신을 증오한다 이랬어요. 마르크스에 주창되고 엥겔스에 완전화되고 레닌에 의해서 실현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어서 마르크스가 된 것은 헤겔의 철학 때문이죠. 그리고 포이어 바흐에 의해서 사상들이 옹호가 됐습니다. 포이어 바흐가 하는 말은 오직 감각적인 존재만이 현실적이고 참된 존재이다. 레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노예들은 참된 인간성과 인간적 생활에 대한 욕구를 망각하게 되고 일종의 정신적 마취제이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를 가감하게 파괴했어요. 말살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옳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대놓고 마귀의 사상이에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는 마르크스 주미야말로 도리어 지식인들의 아편이 되고 말았죠. 자기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들 보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중국, 지금 소련, 북한 할 거 없어요. 그들은 계급을 통해서요 혁명을 일으키자고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한 거죠. 공산주의였다, 프랑스 공산주의였다가 돌아온 알폰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모든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다면 한 사람이 2,000프랑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지금 5,000프랑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공산주의에 흥미를 잃고요, 반대 이론을 내밀고요, 빠져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일단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런데 거기서 폭력이 들어가요. 그 평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살인이든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평등을 위해서 부르주아 계급을 다 깨부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고 평등에 나눠 갖자고 하는 건데 이미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들이 많은 걸 독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고요. 처음에 하는 것이 그래서 쌀농사를 짓자는 거예요. 쌀농사를.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이에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공산주의는요, 말 그대로 나눠 갔는데 잘 알아야 돼요. 이 다른 공산주의는 세상 것은 내 것을 남의 것으로, 남에게 주는 공산주의여야 되는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예요. 내 것을 남의 것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눠 갖자. 하나님 주신 것은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닌 거죠. 악의 이익 때문에 다른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성경은요, 원초적으로 자기의 것을 인정을 해요. 소유를 인정을 해요. 단 청지기 직분을 강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의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탐심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또 품삯도 제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다 인정을 해요.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 마리마다, 요셉도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 잘 몰라요. 그냥 정치 싸움인 줄 알고 이론 싸움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악한 영이 있고요, 마귀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스탈린 4,500만 명, 우리나라만큼 죽였어요. 중국에서도요, 못했던 6,400만 명을 죽였어요. 나치즘, 스탈린도 히틀러도 다 똑같아요. 이것은 악의 사상이에요. 악의 사상.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다 하는 것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더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의식화가 되고요, 더 나가서 교회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 신학에도 들어왔어요. 구스타브 구티에즈라, 즉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 해방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해방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혁명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혁명가로 해요. 혁명가. 그러면서 그것을 신학을 이용하고, 제 문제는 거기에는 뭐냐? 구원이 없어요. 인권만 있어요. 사회 구원을 강조해요. 영생 부활을 안 믿어요. 거기에 파생된 게 정치신학, 여성신학, 자경, 민중신학, 흑인신학,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무서운 신학이에요. 그건 신학도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와서 인권을 자랑하고 사회복음을 자랑하고 있고, 목사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외치지 않아요.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외쳐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만한 구원이 있어요. 인권과 혁명,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상, 이건 사상이 아니라 악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때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종교의 싸움, 정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싸움, 악의 싸움인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눈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단어 하나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해주세요. 빨리 돌아가라.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세요. 이사야가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도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의 병에 담아두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아멘.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눈물에 기도한 거 다 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다 응답이 돼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이 눈물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너 안다. 너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을 다 담고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큰 죄를 범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다 젖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단 하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 아닌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가 있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꼭 응답이 있어요. 슬플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해요. 자그마한 우울증이든 정신병의 90%가 이 땅 가운데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 때, 상처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터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이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는 점점 쌓여가고요. 상처가 곪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이로제에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죠. 자살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또한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이 마음이 풀어질 텐데, 응답도 받을 텐데, 하나님께 도움이 올 텐데 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 욕도 떠나가고 우리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성경 신학 박사 막 10개라고 해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도 알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받고 문제 해결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영원 구원의 눈물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때 감독 암브로스 감독이 위로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영혼을 향한 눈물, 절대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을 향해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솔직히 영원히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분이 아니시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죽으면 다 지옥불로 갈 텐데,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님 보내주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사랑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시편 126편 5,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요, 반드시 기쁨의 때가 와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이 주님의 병에 딱 차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서 반드시 기도하군요. 눈물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반드시 부응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보다 정말 사랑의 눈물, 귀한 눈물은 없습니다. 그보다 귀한 건 없어요. 교회에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많은 영혼이 살고 교회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이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다 가졌더라도 예수님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보내는 귀한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최선의 것으로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도 상급이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나의 눈물을 보았느냐, 나의 아픔을 보았느냐, 근데 너가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시게 보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안타까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들. 이번 연도에는 이런 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큰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이에요. 이번 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번 연도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도는, 또 우리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회개의 눈물, 그리고 나라를 위한 눈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 그리고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유심히 보고 계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 눈물을 다 주님의 병에 오늘도 다 담고 계세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들 오늘도 이렇게 다 담고 계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기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눈물이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첫사랑이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 크게 쓰임받고 큰 일을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응답받아서 큰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고요, 또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해서 눈물에 기도하며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주님께 모든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